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오은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귀하고 빛나는 천국 열쇠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삼교회와 함께 이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지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아버지께서 필요한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빛 대신 주님을 알리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걱정하고 비판하는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각 가정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을 선물로 보내시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계명도 실천하면서 날로 날로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어른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함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마스크를 쓴 채로 웃으면서, 마스크 쓴 채로 웃으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눈을 많이 웃으셔야지 웃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많이 웃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지윤 형제, 지희 자매 인사를 좀 받아주세요. 지희 자매가 애타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보토미 아시나요? 로보토미. 이 로보토미는 1935년에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인데 포르투갈 사람인데 안토니오 에가시 무니스라는 박사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시술입니다. 로보토미 시술. 시술 받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동생, 여동생인 로즈마리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 시술을 받았고요. 또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 신동이 있는데 요제프 하시드라는 사람이 또 이 로보토미 시술을 받았습니다. 20년 사이에 이 시술을 받은 사람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로보토미 시술이 무엇이냐면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시술인데 그 폭력성, 거친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술입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눈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
7cm쯤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두엽은 우리의 사회성이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주관하는 부분인데, 그 전두엽과 뇌가 이어지는 신경을 잘라버리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잘라버리면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반사회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대요. 수술도 아니고 시술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료 보여드리긴 조금 잔인한 감이 없지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옛날에 했던 시술인데 어떻게 시술했냐면 눈 위로 눈꺼풀 딱 들고 눈동자 위로 송곳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전두엽과 뇌가 연결되는 신경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시술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게 가장 안전한 시술이었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뇌를 쪼갤 수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거친 마음, 나도 주체되지 않는 나의 성격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로보토미 시술 받으러 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방법 같지 않으세요? 갑자기 착해질 수 있으니까? 아니겠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시술인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단은 시술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50% 이상의 죽은 사람 말고 남은 사람들은 감정이나 사고 능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멍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위험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그냥 멍한 이렇게 있는 거래요.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 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로보토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격이 그게 주체가 되지 않고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지금도 사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아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간혹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혹은 품행 장애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정신질환인데,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타인의 고통 혹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거나 아주 작은 상태를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중증 지체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천적 저감정자,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이건 후천적 저감정자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거나 해서 발달하지 못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 질환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부류의 질병을 겪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그 사람이 아플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는 아닌데, 범죄를 일으키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을 보면은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 아주 격하게 화를 낸대요.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데 상대를 죽일 듯이 폭력을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큰 이유가 없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저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AI가 막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손을 쓰지 않아도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발달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차를 사셔서 갖고 오셨는데 거의 반 자동 자율주행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막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거래요.
언제 한번 같이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핸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커브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갖지 않는, 또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인터넷이나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 어떤 기계들은 있을 수 있을지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형식적으로나 혹은 사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주며 공감할 만한 여력이 없어져 가는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죠.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신 것 기억하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며칠 전부터 알고 계셨죠?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울고 계셨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고 계시는데 왜 우셨을까요? 가짜일까요? 우는 척하는 걸까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과 공감이 되었던 거죠.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더라.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던 교회라는 건 아시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이방인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다른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 녹아들어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 안에서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당연히
한쪽 몸이 우리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 아프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래요? 축복하랍니다. 축복하고 뭐 하지 말래요? 누구를요? 박해하는 사람을. 그냥 옆에 있는 이웃, 친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누명을 씌워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형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다른 종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보통 핍박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울까요? 막 억울해하고 배 아프고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같이 즐거워 주래요. 반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울 일이 생겼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죠?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꽃이다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힘들고 우는 일이 생기면 아이고 꽃이다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울 일이 생기면 같이 울어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가족 성경 읽기로 요즘에 예레미야를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남자인데 선지자인데 늘 울고 늘 괴로워하고 했던 모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붙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죄악에 빠지지 말고 멸망하는 길 가지 말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에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 눈으로 다 지켜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괴로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멸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자. 아니면 나는 바르게 주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짓밟히는 거 내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된 거니 아이고 꽃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 전문 용어처럼 아이고 꽃이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 안 듣더니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은 통곡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니네 잘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한 거예요. 괴로워한 거예요. 아니, 그들보다 더 답답해하고 더 슬퍼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 또 그들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짓밟힌 사람들의 마음, 또 포로로 잡혀가며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아파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끼리, 형제 자매끼리 같이 있으면서 성도나 또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통쾌함을 느끼고 아이고 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우리가 큐티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 제목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정하고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다루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밤에 설교 녹화를 하잖아요. 설교 녹화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편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인가? 우리는 하나인가? 아니면 화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화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머물러 계시는 교회는 하나입니까? 화나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고 화나 있는 교회들, 화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틀어놓고 싶어서 으름장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우라같이 밀고 생각이 비비 꼬여가지고 당파 싸움을 일으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정죄가 난무하는 화나 있는 성도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화나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모르겠다면 우리 교회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화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점검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인지 화나 있는지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은 같이 울지 못하고 같이 웃지 못하면 화나 있는 거죠. 같이 울지 못하고 같이 웃지 못하면 화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은숙 장로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오은숙 장로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장로님 표현으로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셨다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고통, 어려움 속에 있으셨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겠구나, 힘들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는 너무나 깊고 아픈 상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장로님께 들으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목회자로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라는 것이죠. 그 상처는 아주 깊기 때문에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서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난 분들도 계시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실 때 교회가 성경대로 오늘 말씀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더라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더라면 그런 분들에게 상처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윤수 장로님께서도 제가 오기 전에 한 7개월 동안은 혼자서 아무도 없이, 성도님은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 시기 동안에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괴로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그렇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가 생겼을까요? 아마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상처가 생겼더라도 금방 아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상처가 아니라 얕은 상처가 생기고 치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처가 교회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덧나고 굶어 터져버리기까지 함께 아파해주고 싸매주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상처들이 결국 영혼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오랫동안 두고두고 아파하며 내면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약점을 일부러 찾아서 공격하고 후벼 파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싸매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나누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자고 해서 간증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은숙 장로님의 간증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공식적이니까 허락해 주신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자아에 갇혀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갇혀 있다면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내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감정에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보통 특징이 뭐예요? 내가 괴롭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면 안 돼. 누구든지 내 근처에 오면 나의 화가 막 쏟아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터뜨려. 이건 나에게 집중한 내 감정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내가 즐거우면요, 그런 사람이 즐거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울든 말든 상관없어. 왜 울지? 하면서 자기가 다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슬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즐거워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 감정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나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선 상태인 것이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며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내 감정에 집중하지만 어른으로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남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313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주야, 조금 있다가 찬양할 때 어린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찬양할 때, 좀 이따 찬양할 때.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의 지체가 된 주님 안에 공동체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한 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이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짜 하나 되는 것은 겉으로 웃어주고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합병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합병 예배를 앞두고 하나됨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하나가 되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공간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안에서 갈라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예배 전후로 10일 동안 우리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시는 이 교회, 여러분께서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 교회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큐티를 잠시 멈추고, 큐티 나누는 걸 멈추고 하나됨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같이 할 텐데 여러분 최대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띄워드렸는데 저 사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요? 뒷모습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지 애들만 여기 있다 그러시나요? 어떠세요? 손 붙잡고 가는 이 모습이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겁니까? 예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주변에 예쁜 꽃들이 피어있기 때문입니까?
왜 예쁘죠?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이 그냥 예쁜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제가 이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같이 걸어가는 이 모습이 이 자체가 그냥 예쁜 거예요. 부모로서 그냥 뿌듯한 마음이, 뭔가 모를 감격 같은 것들이 막 이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건데 이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마음이 막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모를 뿌듯함과 기쁨이, 만족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죠. 말씀드렸듯이 예쁜 옷을 입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잘 못 걷더라도 옆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모습이 그냥 아름답고 예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디고 잘 못 걸어서 아장아장 걷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새삼교회입니다. 아멘.